오늘 시간에는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또 그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원이라고 하면 술집, 또 클럽, 또 유흥, 쇼핑, 환락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쪽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제가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했던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제가 8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참사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 저희 교회에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태원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는 그 이태원 시장 반대쪽에 있는 동네는 정말 평범한 동네입니다. 6.25 이후에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남산 고도 제한에 걸려서 빌딩들도 높이 짓지 못하는 동네였고, 어쩌면 서울 아래 이렇게 낙후된 동네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이태원에는 참 언덕이 많습니다. 집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2명이 걸어가면 이렇게 좁은 골목길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산 그 하얏트 호텔에서부터 그 중앙경리단에 내려오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 길 양쪽으로 이제 서민들이 사는 이제 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곳에 심지어 무당집들, 뭐 점집들 이런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전도를 나갔고, 이제 교회 전도팀이 함께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셨는데,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왜 안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종교를 믿고 계세요? 그랬더니 남녀 호랑교를 믿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뭐 수많은 종교가 있는 줄 알았지만 남녀 호랑교?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래서 그게 남자, 여자, 남녀, 호랑이 할 때 호랑이, 호랑, 그래서 남녀, 뭐 호랑교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그걸 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나 좀 건강하게 살려고 믿는다고. 할머니 그거를 어떻게 믿게 되신 거예요? 아니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그냥 따라가자고 좀 해가지고 내가 그냥 따라가서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됐고, 신기하게도 제가 남녀 호랑별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종교가 뭐냐. 정확한 그 명칭이 남녀 호랑이 아니고 남묘호렌개쿄, 이게 버머입니다. 버머, 인도 쪽 그 언어죠. 정확한 그 종교 이름이 뭐냐면요, 쇼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창가학회라고 일본 종교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입니다. 왜 남녀호랑교냐?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문을 외우는데 남녀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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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랑개교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묘호렌개교입니다. 그 이태원에는 참 무속 신앙도 있었고, 또 토속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던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위쪽으로 언덕으로 이제 계속 쭉 올라가다가 보면 그 이태원 가장 꼭대기 언덕, 그러니까 이태원 이동 전체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엄청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같이 전도를 다녔던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붉은 당이다. 붉은 당. 또 붉은 당은 또 뭔가? 저는 이 붉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구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구슬하는 곳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붉은 당이 아니고 부군당이었습니다. 이 부군이 무슨 뜻이냐면 동네 신을 모시는 산당입니다. 이태원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을 살았었는데 20년이 훨씬 더 된 거죠. 2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요 이태원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을 모셔 놓았던 큰 나무가 있는 바로 옆에 이태원 제1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장소였겠구나. 동네 사람들이 이 큰 나무 밑에 모여서 동네 제사를 신을 모신다고 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그러면서 한쪽에는 사당을 모시고 섬겼던 큰 나무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이태원 제1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추수감사주일에 Thanksgiving Invitation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셨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구역별로 또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마쳤지요.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부흥회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실제적인 초청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청과 반응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긴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내 뒤에 그가 오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보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또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빌립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초청을 받았던 빌립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합니다. 나다나엘을 초청하지요.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 35절, 43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초청 네 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초청이 있고 다시 예수님의 초청이 있고 또 빌립의 초청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40일 동안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옷차림도 독특했고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죠. 사람들이 묻지요.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내 뒤에 그가 오신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세례 요한이 전합니다. 내가 보았다.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원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선생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더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밤새도록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시각이 이제 10시쯤이 됩니다. 어떤 해석은 이 10시가 유대력 오후 4시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이 로마력으로 했을 때 로마식의 오전 10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만나고 밤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부터 시몬이라 불릴 것이 아니요 게바, 베드로라 불리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과 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이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 초청받고 온 베드로에게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난 이후에 너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 이튿날,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을 잘 보면 아주 긴박하게 지금 사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4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루마다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와서 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다음날 바로 다음날 바로 또 다음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의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따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4일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성령의 내적인 충동입니다. 가두어둘 수 없는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전하게 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대. 예수님을 누군가 만났다는데 그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긴박합니다. 복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4일 동안에 등장인물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의 역사에 오셔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시고 실제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 세례 요한과 그 5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처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추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만났다, 와서 보라. 너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봐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 사람들의 반응, 엄청난 복음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도는 부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천하에 더 귀한 일이 없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재미있는 것을 하면 같이 하고 싶고, 좋은 곳에 가면 같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물며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던 이 복음과 예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꼭 기억해 보세요.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제 입술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증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바로 그 다음날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만난 오이코스, 관계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게 되는 관계들을 보면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서로 관계가 있는 사이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사이이죠. 또 세례 요한과 안드레 사도 요한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형제였고, 그리고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는 나사렛이었고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였었는데 상당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이 서로 전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 가까운 관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6%의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 내가 아는 분이 나를 전도해줘서 오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86%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가 교회 복음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6%는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는 교회 어떤 홍보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가까운 관계망, 아는 사람들,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도가 어느 그 지역을 통해서, 곳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는 성전이죠. 히에론, 헬라어로.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했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든지. 그런데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는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집, 가족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더 확장돼서 번역을 하게 되면 가계, 그러니까 내 가족 말고 친척 관계에 있는 가계에 있는 한 족보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오이코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산, 뭐 집, 땅, 가축을 같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관계라든지, 또는 함께하는 일,
농사를 같이 짓든지 사업을 같이 하든지 행사를 같이 하든지 이 모든 관계가 오이코스입니다. 즉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의미는 무슨 내가 살고 있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족, 친척, 족보 간의 관계 아니면 나랑 같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 함께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자주 가는 빵집 주인, 식당 주인, 치킨집 주인, 미용실 주인 이 모든 분들이 다 오이코스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관계도 똑같았죠. 서로 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이코스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쉽게 전도가 되고 가능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 전도가 더 어려운 것인가? 길거리 전도, 집 방문 정도, 마켓 정도 이게 소용이 없고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실 때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먼저 전도를 받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이시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같은 분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고 예수님이 자라신 두 번째 고향,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이죠. 이 가나하고 나사렛은요 차로 한 10분 정도입니다. 지금도.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즉 가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볼품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같은 분이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가깝고 잘 알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전도 중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가족 전도가 제일 하기가 어려운 전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니 너의 마음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아,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니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고 네가 믿느냐? 나중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게 되실까를 미리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알무로 오이코스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것,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더 친하게 전도할 수 있겠지, 뭐 잘 전도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이코스 전도이든 길거리 전도이든 뭐 노방 전도이든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이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것도 그가 나의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 있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분명히 자라게 해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람의 말과 권하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세요. 와서 보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은 세상 끝이 아니고 내 발끝입니다. 땅끝은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끝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 발끝, 내 바로 옆, 내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가족, 집, 관계, 혹은 또 내가 모르는 분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